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법이 어려웠어요. 특별히 그 문법 중에 수동태와 능동태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했다 싶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헷갈리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싶었는데 또 헷갈리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동태와 능동태가 왜 헷갈렸는지 잠깐 자막 한번 보실까요? 더독 chased the ball, 그 개가 공을 쫓았다, 능동태입니다. The ball was chased by the dog, 공이 개에게 쫓겼다, 수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당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는데 어려운 문법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수동태와 능동태는 옛적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나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원리가 있으며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동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지만 또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 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능동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수동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신앙의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수동태라는 것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첫 단어로 끝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쓰다가 보면 항상 마지막에 끝으로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아주 중요한 이야기, 숨겨놓았던 아주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할 때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어릴 때 또한 군대에서나 부모님께 편지 쓸 때 있죠. 부모님 전상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이야기를 주로 쓰십니까? 어떤 이야기 쓰세요? 저는 부모님 건강하시고요, 용돈이 좀 떨어졌는데 용돈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끝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성도의 빛의 삶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피차 복종하며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끝인사를 하고 편지를 마무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끝으로라고 표현하며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아멘.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끝으로 잘하십시오, 끝으로 힘을 내십시오, 끝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주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 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강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는 거죠. 이는요, 사도 바울이 이미 1장을 시작하며 그의 기도 가운데 나와요.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집에 청소를 하는데 진공청소기가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힘도 많이 약해졌어요. 바꿔야 될까 싶던 차에 TV를 보는데 광고에 엄청난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요, 큰맘 먹고 그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집에 박스가 배달되어 박스를 뜯었어요. 너무 멋있게 생긴 진공청소기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광고처럼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이 어머니가 진공청소기 전원을 딱 누르고 쭉 돌렸습니다. 굉장한 힘으로 먼지를 빨아들일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이게 웬걸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생각했죠. 요즘은 무풍 에어컨처럼 소리 안 나는 게 대세라는데 이것도 그런가 싶어서요, 이리저리 흔들어 봤는데 소리만 안 날 뿐 아니라 모터가 돌아가지 않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싶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나와 있는 것 뭐 여러 가지를 눌러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 고장났나 싶어서 쭉 살펴보는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는데요, 전원이 꽂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이 어머니는 아무리 멋진 진공청소기를 사고 너무나 강력한 기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계 자체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공청소기가 콘센트가 전원에 꽂아져 있을 때 비로소 그 기계는 잘 작동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에게 영적 능력과 힘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기를 쓰기 위해서는 콘센트를 꽂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꽂혀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 또한 내가 얼마만큼의 신앙의 연도수를 가지고 있는가, 내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달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내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능력은 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원이 주께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오시는
그 힘과 은혜로 충전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함, 여호와의 친근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물가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신학자이면서 또한 기독교 저술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침묵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아멘. 이것이 영적 친밀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며 그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콘센트가 그 전원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기력함이나 또한 나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적 수동태는 그 힘을 나에게 내가 공급받아 그 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의지이며 결단인 것이죠. 이런 신적 수동태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적 수동태인데요, 왜 이런 신적 수동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신적 수동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들은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의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실체는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존재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11절에 보면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씨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씨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힘을 다하여 투쟁하는 것,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을 씨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씨름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이 탁월함을 마귀의 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귀의 간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해요.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전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위협하며 달려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녹이면서 또한 우리를 꿰어 그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 속에 보면 이 마귀의 관계가 고스란히 잘 나타나는데요, 몇 군데만 살펴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3장 1절에 마귀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하라. 간계라고 표현하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와에 찾아와서요 쫙 꼬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하와가 홀딱 넘어갈 수 있도록, 야 하와, 저 선악과 어때?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꼬드겨서 결국 그것을 따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유였어요.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죠. 너무 배고픈 예수님께 저 떡을 변하여, 돌을 변하여 떡이 되어 먹어라. 너 너무 배고프지? 너무 배고프지? 돌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빨리 먹어. 그래야 힘을 내지 라고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꺼풀만 넘겨보면 그 가운데는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기독교 고전인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부분 같아요.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점을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해골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이 해골의 골짜기에는 파멸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 같은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해골의 골짜기를 쭉 지나가는데 이 마귀 같은 존재가 뚝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꼬셔요. 그가 공격하는 주요 내용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책감이에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천국의 도성을 갈 수 있어? 야, 너 예전에 죄를 많이 지었잖아. 예전에 욕도 하고 술도 먹고 싸움도 하고 바람도 피고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너 그런 자격 있냐?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 주어서 그 천국 도성으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다시 멸망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이 크리스찬한테 신앙의 회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천국 도성이 어디 있어? 거기 가봐야 별 것 없어. 너 신앙생활 별 것 아니야. 하나님, 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돼? 아니잖아. 이런 신앙에 대한 회의를 심어 주어서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들을 달려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꼭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옆에 봐,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그렇게 하면 너 바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너 눈 딱 한 번만 감고 이번만 그렇게 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간교한지요, 간사하고 교활한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조심해야 된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저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3주 정도 전이었어요. 제가 5월 4일 주일 같은데,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며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경외함과 공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저도 결심한 부분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월 5일 노는 날이었습니다. 연휴가 되었어요. 서울에 내려온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5시간 정도 거기에 있었는데 부모님 또한 우리 아이들과 지내며 저의 결단과 저의 다짐이 잘 되었을까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잘 되지 않았을까요? 5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사용 잘 못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좀 잘 시간 아껴 써라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날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저 또한 그렇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전히 무너져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했죠. 참 많이 힘겨운 거예요. 한 주 동안 지내면서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그 죄책감과 짓눌림들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설교 또 준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움들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박 목사,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다. 그 말씀을 듣고요, 그 깨달음을 얻고 전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부모님께 다시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며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는요,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의 길에서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적 수동태 가운데 주님 붙들 때,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심으로 그 힘이 전국에는 승리하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신적 수동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이 수동태의 신앙과 어울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동태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태 신앙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 이후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능동태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요 11절과 13절에서 능동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와의 관계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위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1절과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됨을 동사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입는 것과 취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의 모든 무장 무기들을 다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장 무기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을 때 가능한 것이며 또한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할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입고 능동적으로 취할 때 그 힘의 강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것, 취해야 하는 전신갑주를 14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또한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들을 쏘지 않게 기도로 방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먼저 진리의 띠를 사도 바울은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매는 거예요. 꽉 매야 됩니다. 누가 맬까요? 내가 매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묶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세속이 우리에게 부채질 않은 가치관,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능동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 위에 서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들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 가운데 번번이 당해요. 수많은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찌질이야. 네가 뭐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날아와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요당함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의 주인이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중장비도 없었어요. 기계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힘으로 다 해야 되는데, 신학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방주 짓는 시간이요, 아주 짧게 잡으면 60년, 길게 잡으면 1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년 동안 있는 것이 방주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괜찮았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 뭐 하세요? 방패를 지어요. 예? 왜요? 산에 지어서 뭐 하려고요? 그 왜 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노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씩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때 그와 그의 가족은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의 검을 들어 사용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방해들을 물리칠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에 가지 않는 분들 있으면 꼭 목장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또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약해요. 목장 모임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목장 모임만 모였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주의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금요 성령 축제를 깨워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손쉽게 들어와요. 이게 유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분간하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새벽을 깨우고 금요 저녁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야 되는 영적 전신갑주입니다. 이런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되며 내 삶의 능력되며 우리 가정의 능력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주의 말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연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간증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래전이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였어요. 로마가 초대교회를 너무나 많이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불타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으며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많은 이들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현장 가운데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 인물이요, 폴리갑이에요. 초대교부 폴리갑입니다. 폴리갑이 그 화형대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폴리갑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복되고 송축 받으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아멘.
너무나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흉내낼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폴리갑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 영적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날에 굳게 서기 위하여 그는 전신 갑주를 하였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권능이 그와 함께 하였기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었고 삶의 실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서는 그 마귀를 파악할 수도 없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우리의 오감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귀로 듣겨지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능히 파악하고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취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와 능동태의 아름다운 이중주입니다. 전원에 꽂힌 청소기가 그 힘을 발휘하며 여러 가지 돌릴 때 모든 먼지들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의 코드를 꼽고 우리 가운데 있는 능동적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일어나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연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